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마음껏다가 정성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큰 감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하니? 왜 예수만 믿어야 하니? 성경 진리가 과학적으로 맞기는 해. 이성적으로 부족한 건 많잖아. 근데 어떻게 진리야? 의심해봐야 돼. 천국이 있기는 해. 누가 죽어봐야 천국을 알지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은혜를 도적질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재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복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벌써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뭘까요? 쭉 읽어봤지만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밭에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9시에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12시가 되었는데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오후 3시에 가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빈들빈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하게 해서 품삯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땡 6시가 되어서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꾼을 줍니다. 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얼마나 줄까요?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다 줍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다 받느냐고. 아니라고. 근데 주인이 다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덩실덩실 숨쉬면서 몇 번이다 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자기는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을 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데 왜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했는데 왜 요거밖에 안 주어요? 하고 주인에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주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욕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공평함과 하나님의 공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뭔고 하면 하루 3끼만 먹게 한 것도 공평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위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안 자면 자야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이 많아도 옷 한 벌밖에 못 입습니다. 더군다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 공평한 것입니다. 왜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가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품삯이 그 가정의 하루의 생활비입니다. 살아야 될 생활비, 기초 생활비이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을 소위 보상적 공평이라고 합니다. Compensative Equality라고 합니다.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을 보상적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받을 수 없으나 내가 선을 행해서 줌으로써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상적 평등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늦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게 몇 세지요? 75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포기한 그 나이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삭을 주신 거고요. 모세는 80세입니다. 나이가 다 들은 노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게 하신 것, 그게 나이 들은 80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멋있게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서는 늦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천국에서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남편을 위해서 평생을 우리 남편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지요. 10년 기도했습니다. 20년 기도했습니다. 3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강간부소식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은데 허랑방탕한까지는 가지 않아도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어떨 땐 대적하기도 하는 그 아들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기도 늦지 않습니다. 내 남편 더 이상 안 돼, 포기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른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셨던 주님을 보면 구원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돼, 포기해, 낙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 설교 듣고 어떤 분이 교회 기껏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나 시컷 세상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16년 기도했지만 부모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임종 때가 다 가까이 왔는데 와서 목사님 임종 예배라도 좀 드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서 가서 예배 드리면 기도를 깊이 했던 분들은, 그분이 평소에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는데 목사가 가서 이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 눈을 뜨고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따라하라고 그러면 조목조목 따라하는 분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면 아멘으로 화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게 늦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지요. 저분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어? 아마 강도 같은 분들도 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만날 줄 알았는데, 저 장로님 만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 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 같은 자가 그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놀랐다고 그러지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 와 있음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놀랄 수 있는 성도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상급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의 핵심은 진정으로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시죠. 하나님, 제가 어디의 주인이라고요? 아멘.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 18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막 뒤에서 싸웁니다. 야, 내가 커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알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안으시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부자 청년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기특하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거든.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습니다. 수고했네, 잘했네. 그러면 네가 온전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그럼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창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맞아. 천국 가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의 힘으로 천국은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그 재산을 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간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사온데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국을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가도 열심히 따라갑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도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아 라고 큰소리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제일 잘 믿어.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교회에서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요게 그 앞에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맨 마지막에 16절도 똑같지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열심 있고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했습니다. 자기 것 내놔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걸음도 사뿐사뿐 걸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아. 그들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성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가장 매몰차게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속상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유를 오늘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는지? 사실 주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0% 약속한 걸 100% 지켰어요. 아침 9시에 와서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리라고 한 약속 어기지 않았어요.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들도 불평할 것 없어요. 12시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도 불평할 것 없어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데요. 주인에게 시비할 것 없는데 사실 그 불경기 속에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더 받을 줄 알았다가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 나은데, 그리고 주인을 스스로 판단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습니까? 라고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도리어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함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일 많이 했어, 너보다 충성스럽게 성실해, 자기 성실을 드러내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보면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가 하면 비교 때문에 망가집니다. 남편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고 일하는데 당신은 왜 옆집 철이 아빠처럼 못해?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 아들 그만하면 돼요. 10등 하면 되지. 내 머리 닮았으면 10등 하면 최고지. 근데 너는 왜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 닮긴 자기 닮았는데.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비교해서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못해? 비교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함정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는 티만 보라고 빼라고 자꾸만 비교해서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기가 되어져서 당신은 못하지 하고 주인을 도리어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청춘을 바쳐서 일했어. 내가 최고야. 나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주인이야. 나 따라와야 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비교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일하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자기를 뽑아준 그 은혜를, 자기에게 일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고 한 데나리온을 벌게 할 수 있었던 그 주인의 은혜를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공로의식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구제합니다. 그런데 저 시레와 같지 않습니다. 교만함 속에서, 자기 공로 속에서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본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면,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여러분 그 왜 송아지 새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지요. 송아지가 몇 년 정도 키워야 제 밥벌이 하고 살아요? 송아지. 송아지는요, 엄마 뱃속에서 쏙 나오자마자 조금 이러고 있다가 흔들흔들하면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엄마가 혀로 이렇게 몇 번 핥아주면 종강종강종강 뛰어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자식 낳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 낳은 분. 애 낳으면 돌 지나면 사람 구실 하던가요? 1년 정도 키우면 사람 구실해요? 얼마나 키워야 사람 구실하죠? 한 10년 키우면 됩니까? 여기 젊은이들 부모한테 사람 노릇하고 살아요. 한 30대쯤면. 그래서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요.
장가 보내놓으면 장가 보낸 대로, 시집 보내놓으면 시집 보낸 대로 또 아이 돌보느라고 허리가 구부러지지요. 그 자식은 평생의 짐이지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기도 해요. 자식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니까. 부모의 은혜뿐만 아니라 스승의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스승의 은혜예요. 교회 다니는 목회자들의 은혜예요. 장로님들의 은혜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진국에 살아가는 것은 아침 3시, 4시 되면 일찍 일어나서 거리 청소와 담배꽁초 줍는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발 담배꽁초 여러분 피우시거든 제발 하수구에는 버리지 마세요. 꼭 거기다 버리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인간의 인간됨은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못 얻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은혜를 못 얻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남을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기까지 해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은혜를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죽어요. 가룟 유다처럼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고 배신하다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돼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읽어보셨죠? 그분 아마 지금 중년은 됐을 거예요. 벌써 한 20몇 년 됐으니까. 그분이 두 번째 책이 뭐였는가?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수술을 30번 했는데도 그분이 늘 하루에 정말 안 아프고 한번 잠을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30분 수술을 하는 그분이 너무 아파서 하루라도 고통 없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30분을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대요. 화상이 제일 아프다고 그러죠. 저도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때 한번 이렇게 화상 입었는데 의사가 너무 무지무지해요. 거기다가 알코올을 그 뒤인데 알코올 바르면 얼마나 뜨거워요. 뜨거워 아프고 막 소리 지르는데 거기다가 자꾸 껍질을 싹 벗겨요. 상처 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 고통사 가운데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거기다가 병원이 파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망, 의사들, 간호사들 원망스럽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는 게 너무 지옥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옥까지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찾아봤더니 너무 감사할 일이 많더래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했는가 하면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옆에 있는 분이 다리가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분이 있더래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프지만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감사.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부는데 화상이 있는 데는 느낌이 없는데 화상이 없는 쪽에 아주 시원하게 바람이 스쳐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심지어는 화상이 없는 그 피부에 털이 솔솔솔 조금 이게 나 있잖아요. 그 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음을 감사. 아멘.
신앙이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면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능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도 그래도 황송하고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충성을 다 해도 주님 앞에 서면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연약하고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구원받은 자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충성하고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나서도 나는 지극히 약한 중에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겸손하게 오직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살면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하고 나서도 시몬아,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지. 자기 생색을 드러내고 거들먹거리기를 원했지. 진정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이 하셔요. 그러나 300데나리 옥합을 깬 여인은 은혜를 알기에 300데나리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머리칼로 씻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굴까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원하심대로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예요. 되바라져서 주인을 비난하고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야, 당신이 약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좀 먼저 믿었다고 좀 열심히 한다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음의 미움과 우쭐함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잘 아는 분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제 후배입니다. 2년 후배인데 전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게 언제 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해요. 형님,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분인데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뭔가 하면 아픈 사람 보는 거래요. 특별히 이게 중환자실에서 막 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는 아프지 않고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인생은 70이고 80인데 오래 살지 않아도 잘 살다가 그저 아프지 않고 부르심 받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늘 기도했대요. 장례식에 가니까 그 부인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 장로님은 늘 오래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충성되게 일하고 살다가 그저 아프지 않고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였대요.
근데 68세인데 저녁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셨다고. 68세면 좀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권사님, 인생이 길던가요? 짧던가요? 짧지요? 길다면 길 수도 있어요. 아직 인생은 길지요? 앞으로 70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100세 세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00세까지 사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 해와 같아요. 좀 일찍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지속하고